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합독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씩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아멘. 자,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점수를 받는다면 과연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국 성도님,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80점. 예, 좋습니다. 왕자병에? 아니, 좋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자, 조경훈 집사님, 가족에게 몇 점짜리 아빠, 가장의 모습입니까? 60점. 네. 끝까지 막 100점이라고 막 하는데. 유사자 집사님, 집에서 나는 아빠, 남편으로서 몇 점짜리? 점수가 없어요. 어우, 너무 겸손하시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신혼부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점짜리 남편이십니까? 예. 90점. 자, 아내는 몇 점? 아니,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몇 점 드리고 싶으세요? 30점.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두 분 싸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효야, 도효는 엄마 아빠에게 몇 점짜리 큰아들이에요? 이야,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도효 잘하니까. 아랑이는 몇 점짜리예요? 10점이요? 왜? 괜찮아. 아까 그거 울 수 있어. 아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랑이도 100점짜리 딸이죠. 다현아, 너 몇 점짜리? 90점? 왠지 애들 지금 계속 막 제가 꼬치꼬치 물으면 울 것 같아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꽤 좋은 점수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지 잘 새겨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은 안전한 심리적 안식처를 부모에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부모가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사실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불러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규칙의 제정자.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거죠. 아빠가 양치질을 막 이렇게 하면 아들도 와 이렇게 하고, 밥을 먹을 때 좀 소리를 내고 먹으면 자녀들도 딱딱 소리를 내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심판자예요. 처벌자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혼을 냅니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처벌자,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사회성을 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그럼 부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애증과 양가적인 그런 감정의 갈등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처럼 부모가 된 40대가 넘기기 시작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무와 책임을 느끼기도 하지만 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우리를 의무와 책임 혹은 짐으로 느낄까요? 결정적으로 의무로, 책임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짐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가 결정한다? 내가 어린 시절 이 부모에게 어떤 부모의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은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부모님을 모실 거야. 아유, 저 놓친네 하면서 짐으로 생각하느냐. 결국 부모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기울이셨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앞에서 화투장을 들고 도박을 하는 것, 혹은 아빠가 늘, 엄마가 늘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만 질문하세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우리 아빠는 바빠요. 한 번도 우리랑 놀아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우리 엄마는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과한 보호와 집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어떨까요? 엄마는 늘 스타버그에 커피잔을 들고 있고, 그리고 매일 누워서 먹는 것에만 스트레스를 풀면서 게으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예빈이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선효는 어떨 것 같아요? 어? 잘, 엉아한테 물어보라고? 난 무슨 엉아 오랜만에 들어보네. 도현은 어떨 것 같아? 어? 익숙해. 우리 집도 그래. 자, 아이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벌써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머릿속에 옳다, 그르다가 판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의 DNA라는 것은 진짜 무서워요. 이 닭이 있잖아요. 닭이 꿩, 오리, 그리고 닭알을 품었어요. 그리고 부화가 됐어요. 꿩은 어떻게 돼요? 꿩 새끼는요,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오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닭 주변에만 병아리만 삐약삐약 하면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인간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자라온 환경, 뭐 예를 들면 가난도 될 수 있고, 또 부유한 삶도 될 수 있고, 건강한 부모를 보고 있느냐,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믿고 있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지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아이의 성품이 폭력적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욕을 잘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서슴없이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은 저거 부모한테 저런 걸 배웠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욕하고 나쁜 행동을 했지만 욕은 누가 먹는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넌 누구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얼굴 보면 다 알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계에서 거물급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계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술적으로 창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똑해서 과학자로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서 저런 휴대폰을 만들고 저런 사업과 SNS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유대인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도 그들은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잃지 않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언어를 지킬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은 1967년 6월에 아랍과의 그런 전쟁,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6일 만에 승리합니다. 엄청난 단합을 보여줬거든요. 머리가 좋았거든요. 세 번째로, 미국에 거주하는 3%의 유대인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다 움직이는 큰 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벨상 30%는 이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걸까?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배웠고, 그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꿈을 꾸는 요셉에 대해서 이들은 생후 5세만 되어도요,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였다라는 거죠. 성경이 늘 함께했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기준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진 부모를 봐도 이들은 절대 좌로나 우로 흐트러짐이 없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녀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시각대로 변하는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되고 우상의 본질이 되는 돈이며 명예며 이런 것들의 사실 그 본질은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이 사실상 오늘날 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넘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래와 조건적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하면 저거 해줄게. 저도 고치고 싶은데 저희 딸한테 이것만 해주면 너 이렇게 해줄게. 심지어 대학교도 약속을 했어요. 네가 서울대 가면 차 한 대 사준다 그랬어요. 야,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근데 저도 후회하는 마음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 편안함이 결국 이 아이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형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의 편안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닭뼈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닭은 말이다. 이 닭뼈슬을 적이 나타났을 때 이 닭뼈슬을 확 펴가지고 적을 누르는 거지. 겁을 주는 거지. 아, 아빠, 그럼 왜 이 닭들은 이 주둥이가 뾰족한 거죠? 질문이 아주 좋구나. 적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뾰족한 주둥이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적들을 이기는 방법이지. 그래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야만 이 세상이 우리를 얕보지 않는단다. 아, 그렇구나. 병아리의 이런 계속된 질문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병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그렇게 힘이 있는데 닭장 속에 있어요? 암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결국에는 닭장 속에 있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풍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이들은 무슨 세상만 보게 돼요? 노란 세상만 보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보라색 안경만 쓰고 있으면 아이들은 보라색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세계관.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 가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보고 검정색이면 아예 보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은 부모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여러분, 이 그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 아이들이 숨겨져 있어요. 보이나요? 여기에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부모님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보내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강남의 한 어학원인데요.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서 6시간, 8시간을 대기해서 그 학원 등록을 한대요. 지금도 줄을 선대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이걸로 나라는 것을, 나라는 가치를 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서울대예요? 와. 그런데 내 아들이 대학을 못 가고 지방대에 가면은 말 못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빨간색 안경, 노란색 안경만 쓰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초등학교 사교육을 보게 되면은요,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돈이 많던 적던 간에 이거는 3년 전 코로나 전에 통계예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30에서 50만 원이 한 아이당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만 돼도 100만 원, 세 아이가 되면 150만 원.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도 보내는 거예요. 방과 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요? 68.70%, 10명 중에 7명이 학원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안 다니면은 우와, 저희 딸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도 안 보내면 애가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불안해요.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속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냥 못난 아빠 같고. 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내 딸한테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분씩만 우리 자녀들과 앉아서 대화하라고 한다면 과연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편지를 한번 써봐라,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편지를 써봐라 한다면 며칠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혜림자매 어때요? 쓰는 거 쉬워요? 잔디 집사님 쉬워요? 두 분 집사님 힘드시죠?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지금 기도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못 지켜요. 그거 하루에 10분도 안 걸리는데.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학원에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조차도 하루에 10분 내기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왕이 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온통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 내가 커가면서 환경으로 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내 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닭장 속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이 아이들은 바르고 고운 말, 행동,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갇혀진 그곳에 내 안에 닭장 속의 삶이라면은 결국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매일 말씀 보면서 그걸 지키고 사는 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나올 때도 우리 아내가 임산부인데 뒤에서 크락션을 너무 세게 눌러서 제가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차를 안 가고 제가 섰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놀랬어요. 그냥 가라고. 목사도 이래요. 형편없죠.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제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옛날보다는 줄었어요. 옛날에는 내렸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로 끝났어요. 많이 성숙해진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너무 힘들죠.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싸움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내 아들 딸들 천국에 갔을 때 너무 수고 많았다. 고맙다. 너희들이 고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다. 믿음이란 하면서 부모님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그 짧은 10분, 15분 사이에 이 아이들은 닭장 속에서 점점 나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요. 알아서 잘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거장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돈 있다고 해서 떵떵거리며 사느냐? 아니요.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재산이 몇백 조가 되어도 조 단위예요, 여러분. 조 단위. 몇백 조가 되어도요. 그걸 사회에 환원해요. 남을 위해 도와준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킨다고요.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게 쉐마 교육인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유능하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슈퍼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진짜 웃겨.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도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요 자전거 타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 여러분의 가족은 오늘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져 있습니까? 아이와 부모의 사이에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벽은요, 우리 부모가 먼저 닭장 속으로 나와야 하는 벽입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는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만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한다면은 아이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벌써 이미 이때부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지 않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내가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술을 잘하는 아이, 체육을 잘하는 아이, 또 노래를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 그 벽을 허물어야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진심으로 부모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닌 성경의 말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오늘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벽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매일 10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그 아이들은, 그 벽은 사라질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쉐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8절과 9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이 팔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집 대문 앞에도 쉐마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강조했던 것들이 그 아이들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장이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은 쉐마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내가 상상하는 것,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조차의 거장으로, 하나님의 그런 손으로 예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